제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귀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민수기 3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과 그리로 피하게 하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임명하심으로 기업을 분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연이어 오늘 또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분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받은 분량대로 나누게 하십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 줄 것이니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어제 본문으로 사실상 12지파의 기업 분배는 끝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배가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분배를 받지 못한 레위지파를 향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레위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전에서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이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지파들이 이미 받은 기업에서 각각 일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지파와 달리 땅을 분배받지 않았지만 레위인들도 거주할 곳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로부터 48개의 성읍과 그 주위에 있는 초장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각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들이 받은 기업의 크기에 따라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과 초장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기업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고, 이로써 백성들은 레위인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를 향해 48개의 성읍을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 필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받은 분량대로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조금 나누라는 것도 아니고, 적게 받았는데 많이 나누라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도 공평하게 받은 분량대로, 그러니까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떼어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은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48개의 성읍들 사이사이로 스며들어 가나안 전국으로 흩어지게 하셨고, 가나안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성을 책임지는 기업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12지파는 레위인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게 하시는 것으로 받은 분량대로 내어놓게 하셨고, 레위인들은 곳곳에 흩어져서 12지파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서로 상부상조하며 영육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과거 누이 디나의 강간 사건 당시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세겜에 있는 거민들을 대학살을 감행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레위는 야곱에게 저주를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날의 대학살의 사건을 속죄하며 살도록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신묘망측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아론과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죠. 우상을 섬기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모세 역시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누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모세에게로 나아갔습니다. 흩어질 것이라는 심판을 받고 사는 레위인들이 다 모세 앞에 모였습니다. 자손 대대로 흩어짐의 심판을 받으며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고 하면서 찾을 때 레위인들은 다 모여서 담대히 모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동안 이들은 흩어지는 심판을 뼈로 새기며 살아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결코 우리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레위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흩어진 약재료가 있었고, 그들은 흩어진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설 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약재료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갈 힘을 얻은 것입니다. 흩어짐의 심판을 받고 살아온 레위 지파의 삶의 결론을 보여준 말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흩어짐의 심판으로 살아왔던 레위인들은 모세가 외칠 때 여호와 앞에서 다 모일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모세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에서는 자신 스스로가 시몬과 함께 대학살의 주동자로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이날 레위인들은 하나가 되어 뭉쳐서 모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날 레위인들을 향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출애굽기 32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이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이 말씀으로 이들의 흩어짐을 복되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여러분 짐작이 가시나요? 강가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알고 있고 상처가 별이 되어라는 어록도 빠짐없이 묵상하며 가고 있습니다. 살인자였던 레이가 흩어지는 저주와 심판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외침에 즉각적인 적용이 되어 여호와 앞에 서게 했을 것입니다. 흩어지는 저주와 심판을 약재료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책임지는 사역으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지파는 받은 분량대로 레위를 위해 내어놓았고 레위는 그들의 삶을 모든 지파에게 내어놓음으로 쓰임받으며 각자의 분량대로 내어놓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받은 분량의 기업은 무엇인가를 묵상했을 때 저는 결핍의 시기를 기업으로 삼아주셨다는 거 깨닫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기까지의 모든 시간의 공통 분모는 사실상 결핍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낳은 엄마로부터의 거절감과 폭력, 다시 그 엄마를 돌보며 살아야 하는 시간과 일하지 않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들이 말씀으로 해석받기 전에는 상처와 피해의식 중독으로 끝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매주 화요일에는 새벽 큐티 설교 시간에 내어놓게 하셨고 주일에는 어린이 설교를 통해 내어놓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중에 한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의 친정엄마가 오시면서부터 설교 시간에 주일학교 아이들과의 공감이 훨씬 활발해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기복의 가치관으로 구속사를 몰랐을 때에는 저의 결핍과 상처, 피해의식, 중독들이 기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결핍의 사건으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고 구원의 사건이 되었기에 이제는 담대히 저의 기업은 고난이라고, 저의 기업은 상처라고, 저의 기업은 결핍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제가 분배받은 기업이요 저의 약재료라고 이제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받은 기업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내가 받은 기업들 중에서 나는 분량대로 하나님과 공동체에게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받고 싶어 하시는 내 기업의 분량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두 번째로는 도피성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시네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루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피성을 만들되 요단 쪽에 3개 성읍과 또 가나안 땅에 3개의 성읍을 지정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복수할 자를 피할 수 있는 장소요.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보호받기 위해서였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서 살고 있는 거류민들까지도 도피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성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시면서 얼마나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취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창조주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사실 어느 나라에서든지 옛날에는 인과응보가 해결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극을 보아도 복수전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사극뿐일까요? 현대극에서도 끊임없이 복수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악함을 이미 아시고 한 사람도 부지 중에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요단을 중심으로 48km 반경의 도피성이 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정도의 거리면 어디서든지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몸을 피할 수 있었고 보통 성인의 걸음으로는 가장 멀 경우 11시간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던 자리에 따라 그 거리는 달라지거나 그리고 만약에 달리거나 총총걸음으로 가게 되면 훨씬 빨리 얼마든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이 본문으로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올로 목사님께 가정을 이렇게밖에 꾸릴 수 없어서 교인들에게 할 말이 없으니 사역을 멈춰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원로 목사님께서는 저를 이해한다고 하시며 우선은 사역을 쉬라고 해주셔서 그로부터 12년 정도를 사역을 하지 않은 채 공동체에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쉬지 말고 사역에 복귀하라고 권유를 받고 순종하면서 사역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 생활이 지옥이어서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이 도피성이라고 여겼기에 사역을 하지 않는 것으로 피했습니다. 구속사가 없었기 때문에 해석받지 못한 환경이 올무가 되어 내 가정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는데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 신앙 양심에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 생각해 보니 이것도 얼마나 교만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이었는데 해석되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기브온처럼 그럴싸한 종교적인 행동으로 여호수아를 속인 것처럼 저 역시 하나님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고 저도 속이는 그럴싸한 핑계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에 와서 다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를 또 묵상합니다. 시간이 흐르니 깨닫는 것도 다르고 사건도 다릅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내 환경과 사건에 의해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도피성 같은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온통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야말로 도피성 같은 교회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달려오고 피할 수 있는 곳, 복수전을 피할 수 있는 곳, 나의 약점이 보호받는 곳, 내 생명이 안전한 곳이 도피성 교회입니다. 예전에 저는 복수에 대한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살면서 제가 얼마나 복수심이 많은 자인지 알 수 있었고 끝없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싸워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페룬이라는 죄패가 늘어나는 것으로 복수전에 저에게도 멀지 않은 오히려 그 당사자였다는 것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년 동안 엄마와 살면서 치른 부지 중에 복수전에서 하늘 공동체는 저에게 있어서 도피성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의 상처와 피해의식의 중독을 매주 듣고 또 들어야 했던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의 복수전이 펼쳐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받아내 주셨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현관에 서서 망설이며 문을 여는 것에서 정말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일상 중에서 엄마와 피부가 닿으면 소름이 돋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은 여전하지만 모든 것은 은혜였고 내일도 은혜 없이는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모두 도피성 공동체가 될 것을 소망하고 또 함께 기도합시다. 도피성 교회로서 쓰임받기를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질문합니다. 혼자 끙끙 앓으며 풍포 잊지 말고 도피성 같은 안전지대인 공동체로 가라가 주신 사건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도피성 공동체를 신뢰합니까? 그렇다면 신뢰도는 몇 프로입니까?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피성 제도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사리를 가지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자는 자기 생명으로 그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인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과 같은 매우 악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들여 구원하실 만큼 값지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생명 낳는 일에 참여하고 각자의 환경에서 적용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4일 보석상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나 하나 말씀으로 중심 잡으면 우리 집안이 밝아지고 교회가 밝아지고 나라가 밝아집니다. 내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흩으셨던 레위인들을 사명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신 섭리를 찬송합니다. 12지파는 각자가 받은 분량대로 내어놓았던 성읍과 초장으로 레위인들이 모두 지파들 사이사이로 스며들어 영적인 과업을 감당하도록 사용해 주셨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뜻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고난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받은 분량대로 숨기지 않고 내어놓음으로 생명 낳는 일에 쓰임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있어서 상처와 결핍은 기업이요 약재료입니다. 분량대로 내어놓는 적용을 멈추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린 시절의 상처와 피해의식의 중독으로 엄마를 죽일 뻔한 페륜의 복수전을 다른 곳에서 치르지 않고 도피성 공동체로 피하여 공동체와 더불어 치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부지 중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도피성 공동체 안전지대로 빨리 걸음을 재촉하여 회개하고 피하고 나누며 보호받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생명 낳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